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 미션에는 중남 미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테마곡인 가브리엘의 오보에는 큰 감동을 주는데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기쁨과 평화가 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열강은 식민지 확장의 누림으로고 과라니 족 마을에도 노예 상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노예 상인들의 약탈과 이에 맞서는 사제와 원주민들의 대항이 처절하게 펼쳐집니다. 영화에는 원주민들이 도망치면서 셋째 아이를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하나씩 안고 달려가서 숨어야 하는데 셋째가 있으면 모두 잡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을 버립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살아남은 원주민 아이들이 카누를 타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타미라노 추기경의 독백이 배경으로 깔립니다. 그리하여 사제들은 죽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저이고 산 자는 그분들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도 외면하시는가?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슬픔이 없는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역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반복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번민하며 근심해야 합니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방관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금광에서 채굴한 금광석은 금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성도들이 되려면 반드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도 때로는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에 처할 때가 있고 뜻하지 않았던 실패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리 부르고 또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험산 줄령에 오를 때가 있지만 비록 나에게 시련을 주실지라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거나 침묵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종종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그분께서는 나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 침묵하시거든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뒤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침묵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매달아보는 시험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오히려 부인하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녀들이 곁을 떠나거나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하실지라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포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물불과 느부갓네살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풀물불 속에서도 머리털럭 한 올 상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구원의 은총을 더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당시 다윗은 사면 초가의 위기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근심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근심하고 걱정하기 마련이지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되고 번민만 점점 쌓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안심하고 걱정이 없었던 일거리조차도 근심거리로 찾아오고 변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하고 번민할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만 합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혹여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혹여 영적인 잠에 빠질까 두려움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번민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동시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해결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장 야이로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체면과 죄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야이로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반드시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즉시로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가 있거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즉시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불의한 자들이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성도된 자의 기치이자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려 나온 그 교회에서 다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좀 얻으려고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이 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자기들을 찬양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시선을 오직 자기들에게 향하게 하려고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남달리 충성하였거나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합당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과 찬송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본문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탄식과 낙심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기쁨과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습니다. 전날의 한숨과 근심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 풍성함과 형통함과 충만한 기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원을 두느냐에 따라서 질이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뿌리 내린 기쁨은 한정적이고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기쁨은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치고 또 솟구치는 샘물과 같아서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감동은 세상 쾌락을 추구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얻게 됩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불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도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결국 체포당한 후에 죽음 직전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한참 감옥에 갇혀서 기절했다가 깨어보니 한밤중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신거리는 몸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대신 고난당한 일에 감사하면서 주를 찬송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감옥에 기도소리,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죄수들, 간수들에게 울려 퍼져나가자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고난 중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인정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기쁨은 언제나 고난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고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픈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깊은 밤이 다가와서 소망도 보이지 않고 불빛도 보이지 않거든.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자 찾아오던 가족들도 다 멀어졌고 친구들은 점점 다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쓸쓸한 나머지 어느 날 돌조각 하나를 들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 사이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삐죽 나왔습니다. 샤르니는 물을 조금씩 남겼다가 그 푸른 잎사귀에다가 날마다 부어주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샤르니에게 소망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기쁨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사를 튼튼히 해야만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별명이 있다면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고통이 더해가는 이런 상황을 만나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오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